사사기 3장 지난 주에 12절부터 읽었으니까 오늘은 26절부터 24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0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이제 찾아온 이후에 이제 지금 나단 사건, 다윗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윗 사건과 여기 지금 에훗이 되어 있는 이런 그 사건들 이것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이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한 가지, 이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간의 그런 속성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범죄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 합니다.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죄악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사건화되어서 밖으로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시편 51편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16절, 17절,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사건, 그 사건화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결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단을 만난 이후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건화되어 있는 그 죄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어도 죄 짓고 범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범죄하고 싸우고 죄 짓고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욕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다윗이 사건화되어 있는 그 죄로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는 누구에게 범죄하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우리아와 밧세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은 죄에 대한 근본적 본질, 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만난 이후에 발견된 것이 뭐냐면 사건화되어 있는 어떤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 짓고 나단을 통해서 한 것은 그 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의 본질,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곧 다윗,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죄라고 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지어졌고 어둠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 아래 잉태되어 죄 아래 출생하고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인간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그 죄에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 자체가 뭐냐면 죄라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 자체는 죄 안에서 잉태해서 출생하고 살다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죄 자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나 여기 지금 나단인데 선지자나 또 많은 그런 선지자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죄의 본질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에도 대전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육신으로 어떤 죄를 져서 어떤 죄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죄 아래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존재는 늘 어떤 사람 개인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게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죄를 짓고 난 위해서 결과가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화된 어떤 개별성을 띠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건화된 죄를 죄로만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시편 51편에 말하고 있는 3절부터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3절 4절에 내가 죽게만 범죄한 거예요. 늘 주 앞에 죄가가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밥세바에게 사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 그 대상에게 죄를 짓는 게 맞는데 그게 죄 안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거기에 죄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게 결국은 인간은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죄의 열매라는 겁니다. 왜? 그 나무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죄의 열매 안에 살면서 뭐를 판단해? 선악 먹은 자로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윗이 고백은 시편 51편 이제 3절부터 5절에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무슨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 어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총체적으로 내가 죄의 본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가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 악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지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죄 아래 잉태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존재가 하는 것이 뭐냐면 탄식이에요. 방법이 없구나. 이건 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없구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러짓는 것이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탄식인데 이러한 탄식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심령, 곧 상한 심령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끊임없이 예비하면서 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자기 의를 드리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아름다운 제사 의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목표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 거룩하고 변화된 삶, 그리고 날마다 성결해 가면서 내가 무언가 나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게 제사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을 포장해갖고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것이 바로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가서 내가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는데 옆에 세리는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다. 상한 심령이에요. 근데 누구를 들었다고 그래요? 세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인간이 의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것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시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누르박이 책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냥 예물이나 제사나 뭐 번제물이나 속죄물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율법의 행위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행위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의로서 만들어낸 어떤 그 행위의 열매로서 신을 기쁘시게 해서 감동 줘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상한 심령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상한 심령은 연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은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절망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구원자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있는 내용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제사나 번제물, 속죄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상한 심령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붙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로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날이 좋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로는 온전하게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어찌 황수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바로 육체라도 전제와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리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제사와 예물을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전제도 원치 않는다, 속죄물도 원치 않는다, 제사도 원치 않는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도 그 어떤 드려졌던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 없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걸 기뻐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게 어려운 것이라면 단번에 드려서 그냥 너희가 정결케 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을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사하잖아요 지금. 응? 자기 의를 드리잖아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포장해서. 그래서 여기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소개하시면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원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뭐냐면,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은 그냥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통해하고 자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 이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의 본질, 내가 죄의 본질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정말로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어떡한데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응?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그렇게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가면 또 그게 기도로 돼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응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 무엇을 만들어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얘기하면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겼고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도 않았고 이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봐도 정말 잘 지은 그런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죄를 다 준비하고 그런, 그 다음에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 12지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만들겠다, 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그 전체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이라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성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요. 근데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솔로몬같이 아름다운 거 지어내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걸 채우셔야 되잖아요. 다윗 같은 믿음 가지고 골리앗 채우시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편 52편 무설초, 이거는 6월절에 피를 뿌리는 도구입니다. 그걸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되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누구보다 힘이 있다. 8절에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그것이 필요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씻는 거예요. 죄로를. 죄로 나를 씻는 거예요. 무설초는 피 뿌리는 도구예요.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피 뿌려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베풀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의 그 피로서 뿌려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인간의 열심, 자기 노력, 아름다운 행실, 예물, 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은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기 나를 시편 51편 8절에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그 옆에 지금 꺾인 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겠다는 겁니다. 내가 술 안 먹어서 훌륭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뭐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담배 안 피워서 뭔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고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가서 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열심히 한 사람? 아니,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착하고 아름답게 해서 돈 많고 뭐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림을 입어야 되는 이게 복이라고요. 복의 개념이 아예 다르다고요. 이게. 이걸 로마서에 가면은 바울도 이 얘기를 했어요. 4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세요. 4절부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얘기했다고 이걸. 응?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편 30편 1절부터 응? 다윗이 말했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거라고요. 허물이 가르쳐 사함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이게 복이라고요. 돈 많고 건강해서 뭐가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 지금 바꿔놔가지고 육체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하는 이걸 행복이 이건 세상에서 온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종교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니라 바로 형통도 하나님 앞에 형통이에요. 복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서 허물이 죄 사함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이것.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아서 불법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통해하는 신명 갖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려버린 거예요. 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여기도 지금 바울도 얘기했지만 바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조목조목 어떤 사건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만나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아주 폭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나단이 율법 역할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조목조목 파괴해가지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 나는 죄 아래 잉태했구나. 죄 아래 출생했구나. 죄 아래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말하는 겁니다. 응? 그러고 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나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응? 그때 임하는 것이 복이에요. 응?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행위가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져서 의를 믿음으로 가져서 은혜 받은 사람을 의롭다. 믿음이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평안이다. 자유다. 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사사가 있든지 없든지 인간은 이스라엘이 지금 죄의 구렁텅이에 처박혀 있는 게 이제 나와요. 사사가 있을 때는 가려져요, 죄가. 근데 사사가 딱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된 내용이 죄악에서 죄악에 살다가 죄악에 뒹굴고 죄악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그냥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놈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야, 이스라엘 옛날에 지독하게 하나님 있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해. 그게 우리라고요. 거룩한 채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이쁜 옷을 입고 신령한 채 해도 완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죄 쓰레기들이라고요. 왜? 그게 그런데 인간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전쟁을 치르고 점령하고 땅 공배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도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열집 밖으로 놔뒀어요. 열족식들. 누가 남겨뒀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 남겨뒀다고 해요?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그들을 남겨뒀다고 했어요. 주변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 사니까 누구예요? 이방인이 사니까 그들의 무상도 있죠. 그들의 문화도 있죠. 그들의 능력도 있죠. 그걸 다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 살다가 외국 못 갑니다. 가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젖은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다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먹는 거 다 먹고, 그들이 섬기는 거 다 섬기고, 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들 뭐 결혼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 떠나서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다 죄 아래, 믿지 않는 자들을 쫓아서 세상 권세자 앞에서 문화와 풍습을 쫓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요.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게 여호와 볼 때는 악이라고 해요. 육신의 행복을 쫓고 평안을 쫓고 육신의 즐거움,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전부 다 그게 악이라고 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걸 인정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알면은 피할 수 없네. 뭐 어쩌지 이게 아니고 그때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모든 죄악이 폭로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깨닫는 폭로됐는데 자기 소견대로하고 무상식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이게 자연이잖아 평안이잖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손수 키웠다고 했어요.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쳐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쳐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아주 막 그러면서 뒤지게 고생하고 저 종로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기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수 길러서 보낸 것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예요? 죄악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대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블레시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우리의 대적이 뭐냐면 죄예요. 죄가 그들을 죄되게 한 겁니다. 죄인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악 중에 살게 한 겁니다. 원인은 뭐냐면 죄라고요. 언제 깨달았어요? 전쟁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하니까 안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안 거예요. 환란이 오고 전쟁이라는 거 왜 그러지?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네 한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보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낸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먹은 자는 그 율법에 의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모욕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보내놨어요. 율법이 오니까 내가 죄 아래 출생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죄값이 사망이니 어떡하지? 이런 데 관심이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의 본질, 내가 죄라고 하는 것, 육신의 죄를 전했다고 해요. 죄야,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더욱 죄되게 한다고 보이게. 죄가 나를 정죄하면 내가 그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뭘 요구한다고요? 사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죄의 능력이 사망이에요. 사망을 끊임없이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위에 내가 사망, 율법이 나를, 이방인은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나를 정죄해서 사망을 요구해요.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 사망을 요구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 곧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응? 뭘 부르짖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을 근거한다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죽게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보내신 이게 구원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요? 모세 보낸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보내신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믿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았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해요? 사랑이에요. 그냥 율법이 사랑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율법이 사랑이냐면 죄악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는다고 구원해내시는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율법이 사랑이라고 해요. 말로 그냥 율법을 사랑이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걸 깨달아야 율법은 사랑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잠을 자다가 나와가지고 반에 밖에 오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죄의 환경을 통해서 다윗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의 환경을 조성하니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거 그냥 단편적인 죄를 깨닫다 풍성 좋은 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그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깨달는 거예요. 죄의 본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다윗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성도가 죄 지어야 돼요. 죄가 장성하게 해요. 네? 죄악이 장성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상이 전부 다 죄악이 장성해야 다양한 죄악만 다들 이게 죄를 강성케 하고 주변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구원자도 보내고 다시 구원해놓고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는 죄 아래 있는 걸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죄라고 했잖아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이 숨 쉬면서 할 수 있는 건 죄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자격을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가 자기 죄인인 줄 알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저 선임들처럼 죄 안 지고 면박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겠어요? 죄진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죄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뭐예요? 죄를 깨달은 백성. 죄를 지인하고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창세기에 에덴 동산 가잖아요. 거기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에 선한 나무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 그 1절부터 나중에 한번 그 1절, 2절,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무슨 얘기냐면 완료된 세상, 완료된 하늘이라고 해요. 응? 완료된 하늘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죠?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뭐 천년왕국이라는 데 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보호했다가 다시 세상을 안 믿는 것도 다 썰어버리고 믿음 다 시험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지옥 보내버리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선악과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은 저기 있는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없잖아요. 자, 그럼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완료된 세상,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보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완료된 거는 없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근데 그 계시록 22장 그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세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는 저주 없고 이제는 행복만 있다 이 얘기인가요? 여기 계시록에는요 을 빼버렸어요. 빼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주로 설명한 거예요. 응? 완료된 세상 속에는 선악과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3절에 계시록 22장 3절에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어떤 이게 그 나무가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료된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그래서 여기는 3절에 저주가 없다. 선악과를 저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주가 뭘로 온다고 했어요? 사망과 저주가 뭐라고? 죄로 오는 겁니다. 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악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게 저주예요. 선악과 먹고 죄 아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료된 세상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는 다시 있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저주가 뭐였다고요? 여기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뭐라고 해요? 선악과라고요. 응? 선악과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였다고요. 그 선악과는 뭘로 되나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응? 그래서 선악과 먹은 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거 맞고 저것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래서 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았어요. 이게 옳고 그런 걸 알았다고요. 좋은 거 나쁜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난 이후에 그 구조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가 선을 규정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응? 이건 어려운 거 이거는 저 불의한 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부 다 선악을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00% 모든 인간이 기독교인들 목사 얘기 없어요. 전부 다 이걸 선악을 규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이다. 세상 신 아래에 있다. 세상 임금 아래에 있다. 문화와 풍속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세상 신이요 임금이요 왕이요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신됨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챙기는 거예요. 왕이됨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이 악이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생명되어 있거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이나 죄라고 하는 게 어떤 내가 죄를 지고 난 결과, 사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결과,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열매예요. 맞아, 이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열매라고 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왕으로, 뱀으로, 신으로, 마귀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끊깁시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부르짖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걸 왕이었던 자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에요. 그걸. 응? 송전지였던 자가 그걸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키워본 자를 섬기면서 절대로 옷깃만 찢어 칼로 베어왔던 자가 내가 하나님과 범죄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응? 손전지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야를 묵상하던 자가 말이에요. 말씀. 나는 죄덩어리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과를 통해서 사건화되어 있는 어떤 열매, 이걸 통해서 네가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네가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고 네가 뱀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뱀이 얘기해봐야 뱀이지 뭘. 사단이 얘기해봐 사단 아니겠어요? 아무리 옳고 그런 거 따져도 그거 여전히 뱀이고. 그걸 좀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면 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건에 대한 어떤 죄의 결과는 그냥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보여지는 걸로 느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죄가 어디 있어? 내가 죄의 본질이라고 해요.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아의 존재, 곧 선악을 판단하는 자아의 존재로서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악이에요. 그 존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존재는 죄 안에 있다고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교회 잘 다니고 뭐를 잘하고 봉사 잘하면 벗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아담을 통해서 손조로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잉태하고 출생하고 살아다가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선악을 먹은 존재예요.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본질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악각거리다 살다가 악각거리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은혜 받을 존재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해 살다가 하나님께는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그 사람, 은혜 구원자를 보내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택한 백성 혹은 이스라엘,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 데가 없이 은혜 받은 사람, 자기 공로나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근데 왜 성도가 예수 믿으면 당연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안 들어간다고요. 왜?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 주변에다가 삶 속에 일생 살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끊임없이 보내요. 근데 그 대적이 재미있는 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돈 많은 것도 대적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대적이에요. 응? 자식이 많은 것도 대적이고 없는 것도 대적이에요.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 말은 2배 더 악한 놈, 2배 더 악한 사람, 악으로 강성한 사람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악해. 응?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죄악 속에, 절망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죽어나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때 뭘 느끼라는 거예요? 부르짖음. 상황 통해하는 신령.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돈 많은 게 행복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시험한다고. 사랑하는 자를 시험한다고.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사생하라. 넌 벌면 자라고.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뭘 깨닫느냐? 우리아의 그 아내를 통한 바세바를 통한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간은 그냥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내 죄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이미 죽는 날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 척해도 죄인이고, 성전 지으려고 준비 다 해도 죄인이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울을 살려줘도 죄인이고, 또 이스라엘 영웅이 돼서 골리앗을 들어도 영웅이고, 아무리 착한 척, 훌륭한 척, 아름다운 척,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쓰임 받는 척 해도 죄인이라고요. 그냥 척하는 삶이에요. 그걸 깨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줍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죄를 까발려버린 게 나단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누가 까발려요? 율법이 까발립니다. 그 죄를 전부 다 율법이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감추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줘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기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애통하는 탄식 소리가 막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걸 상한 심령이라 얘기할까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막 여기서 간절하게 힘있게 간절히 양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가 힘쓰는 거고, 상한 심령은 안에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죄 아래 잉태해서 출산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도무지 꼼짝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부르짖는 그때 애통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로 위로받아요?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전부 뭐냐면 그렇게 죄 아래에서 있다가 점점 통해갖고 그걸 깨닫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뭘 줬어요? 사사원을 줬다고요.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뭘 주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대적이 그냥 죄예요. 다른 말 죄성, 죄. 그게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보다 2배 더 악한 사람들 거기 나왔어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연극하지 마. 너 자랑하지 마. 뭐 잘났다고 위장하고 감춰놓고 그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척, 잘난 척, 있는 척, 이걸 전부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사사기가 보여요. 그래서 연극하고 있는 거다 전부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냥 제사 열심히 잘 되는 거예요. 그들 전부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뭐를 감춰뒀어요? 죄. 자기 안에 죄를 감춰놓고 다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신령한 척, 오늘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있는 척, 전부 다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이쁜 척, 좋은 척, 다 위장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내 백성의 죄를 죄하고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뭐로? 여기는 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적들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까발려버렸다는 겁니다. 암몬을 통해서 뭘 해요? 저들이 죄악을 전부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1년부터 여전히 여호복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죄악을 짓고 범죄했는데 암몬이 만약에 안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짓지 몰랐을 거예요. 대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뭐냐면 암몬 맞아요. 맞는데 암몬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이 근본적 원인인 죄라고요. 죄가 전부 다 그렇게 까발려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까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야, 회개장으로 나왔노.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장으로 네가 나와야 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그때 통일하니까 사사를 보내. 사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보내니까 사사를 의지해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적이 계속 나와요. 여기 앞에.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이에요. 우리 전부하던 거 맞죠? 이들이. 근데 이 세 족속 암몬, 모압, 아말렉은 인간이 죄악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족속들이 암몬, 모압, 아말렉 같은 존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죄악을 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애야 되거든? 안 없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곁에 일부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강성하게 했다고 나왔어요. 본문에도 나와요. 그들을 강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추악하고 죄악 덩어리고 죄고 사망 아래에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주변에 있는 것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모압도 하나님이 키웠고 암몬도 하나님이 키웠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출애굽으로 나갈 때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모압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몰랐던 사람이 왕이 와가지고 그냥 저주하라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한국 또 여기 가나안 족속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집어냈냐면 절망 가운데 부르짖음 그 상함 심령 속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압 에글론입니다. 자, 이 에글론은 우리 여기 앞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이 에글론 왕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이 17절에 보면은 공물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쳐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상관없어요. 경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뭐 친구고 세상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게 뭐냐면 에글론이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17절에 보면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물도 받아 챙기고 어느 정도까지 배가 풀려가지고 아주 비둔한 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받아 챙긴 거예요. 이게 배 얘기가 많이 성경에 나와요. 이 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의 배를 상징할 때 우상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 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배가 터져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두 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배가 있고 우상의 욕심이 흘러나오는 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남의 거 엄청나게 뺏은 거예요. 뺏어내가지고 비둔하게 돼가지고 아주 세상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그냥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이걸 여기 비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모습은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비둔하게 되어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13절에 이제 잘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자, 이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이어야 돼요. 우리 보면 종려나무 성업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 종려나무 70% 막 나오잖아요. 여기 주역을 있을 때.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 성업은 종려나무가 생겨있는 이 성은 여리고예요. 근데 여리고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에글론 왕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거예요. 자, 여리고 성이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점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령하는 성을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틀을 닦을 때 하늘이 죽어요. 문을 세우면 말자가 죽어야 돼요.
이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점령하냐면 에글론 왕이 와가지고 이게 점령하는 겁니다. 암몬과 아말렉. 이스라엘이 대적인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자, 이 성을 아까 전에 은혜로 점령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리고는 뭘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 마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 심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은혜로만 점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인간의 욕심으로 채워버렸어요. 자기의 욕망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전부 다 채워버린 거예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근원이 뭐냐면 죄야. 이것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 욕심,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골론 왕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점령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대적. 그 욕망은 어디서? 죄, 선악을 판단하는 죄. 모압 왕 에골론이 죽어요. 누구에게 죽냐면 에고색이 이제 왼손잡이인데 오른쪽 편에서 다리에서 칼을 뺐어요. 빼가지고 왕의 몸을 찔렀는데 얼마나 찔렀냐면 그냥 찔러버렸어요. 찔러버리고 그냥 그대로 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통은 칼이 찔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왔다고 그러면 기름이 나와가지고 옮겨붙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이라고 단어를 들어가 보면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레브는 뭐냐면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용어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에 헤레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희생제물을 이거 드리는데 뭐 양이면 수컷, 암컷은 거먹는 것으로 드리고 이제 이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잡아야 되고 뭐 피는 간에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기름, 미르골에서 빼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그 기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15절 가면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근데 저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기 가다가 16절에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읽은 겁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헤레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 기름은 전부 다 어디에 쓰냐면 제사에 쓰는 거예요. 제사라고 썼는데 율법이에요. 제사라고 썼는데 우리 기름은 여호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10편, 51편, 40편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사가 아니잖아요. 상한 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나오는데 성경 율법 지키는 뭐냐면 자기 의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제사 지키는 것이나 제사는 하나님이 하나 들고 해서 희생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요. 율법의 지킴, 순종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부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악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특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책망했잖아요. 이 저주받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계속해서 그걸 책망을 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선악.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 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 지킴이 자기 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행위, 이 제사행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인간의 의라든가, 인간이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성경에 인간은 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는 누가 있냐? 하나님만 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와 율법을 왜 준 거예요? 내 것이 왜 한 거예요? 왜 하냐면 하나님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너희가 말하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왕이 뭘 깨닫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가는 거예요. 응? 율법 지킴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케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을 제사 지킴이라든가 율법 지킴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완성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를 겁니다. 자, 율법으로서 난 그런 기름,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그 기름은 우리 기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가 기름이에요. 율법으로 드려지는 의. 근데 인간은 의가 없다고 문제는. 근데 그 기름 몇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말미암는 의가 누구냐면 그 기름 잡았잖아요. 그 양 이런 거 콩팥이나 이렇게 붙어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장기름.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응? 기름이 의를 얘기해요. 예수의 의예요. 근데 인간은 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가 완성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 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응? 제사를 희생제물로 드리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던 율법의 그 의,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라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두 가지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지킴, 율법의 행위잖아요, 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완성하신 이가 예수예요. 이걸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의 기름이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드리시는 그 기름, 율법을 완성하게 된 그 기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름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기름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기름은 여호와 거예요.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것이라고 해요. 두 콩팥 왜 그것을 하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콩팥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런 모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나올 때 보면 수양의 기름이 헤레볼로 되어 있어요. 제사 말고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이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대로 되어진 거. 사울은 그걸 안 했거든. 다 죽이는데 안 죽였거든. 여호와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수양의 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본문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에고론 왕이 나왔잖아요. 자, 푹 찔렀는데 기름이 나와요. 원래 기름은 여호와의 거예요. 근데 에고론 왕을 상징해요. 죄악. 그것이 이 안에 기름으로 엉켜 있는 거예요. 에고론 왕에게서 죄악된, 죄를 가지고 있는 그의 본질이 그에게서 쏟아낼 수 있는 건 죄에서 나오는 기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없는 것, 저건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뭐냐면 옛날에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가 죽으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근데 여기는 에고론 왕은 지금 그 배에서 뭐가냐, 악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 기름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좀 나오고 배설물이 나왔다고. 응? 그러니까 에고론 왕한테는 기름하고 배설물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에고론 왕의 실체라고요. 응? 에고론 왕이 가지고 있는 실체가 뭐냐면 기름과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발을 가리운다, 배설했다, 대변받다, 똥 넣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기름과 세상의 악이에요. 하나님 올 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세상에 있는 기름과 배설물, 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기 애국이 애국론을 찔렀거든. 그러고 나니까 배설물이 쏟아지고 그 안에서 똥 나왔다고요. 근데 신명기 그 보면은 23장 그 12장 12절 14절에 절대로 누를 수 없어요. 여호와의 그 진치고 있는 그 진영, 거기에 절대로 거기 둘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똥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영을 벗어나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돌아야 돼. 자기가 보면 안 돼요. 볼일 다 보고 흙으로 뒤에서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그 배설물이 안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이 더러운 똥밖에 없다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악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배설하는 존재. 그러니까 네가 배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상징해서 똥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그게 보이면 너 죽는다. 다른 말로 그건 이제 죄악으로 됐을 때 그 죄가 가리워야 되면 그 배설물에 대해서 다른 표현도 있어요. 거기에는 에르바트, 다바르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건의 벌거벗음 이런 뜻이에요. 그걸 번역을 하면. 근데 그 벌거벗었다는 게 구약에서는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배설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다. 똥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통해서 죄악이 공개된 상태를, 하나님들이 공개된 상태를 벌거벗었다. 다른 말로 똥 넣었다. 더러움이 빛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죄악에 같은 말이에요. 벌거벗었네, 죄악이네, 배설하고 있네. 같은 뜻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벌거벗은 상태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벌거벗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하고 있구나. 또 똥 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벌거벗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의 확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하체라든가 혹은 여기서 나오는 그 배설물, 이게 같은 동격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절대로 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진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입어야 돼요. 옷 입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체하고 발하고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하체하고 발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체하고 발이 같아요. 그리고 그 발은 다리에 물, 발에 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을 시켜가지고, 발을 시키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하체물, 다리에 물이잖아요. 이렇게 똥, 배설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똥, 배설물에 묻어 있는 거예요. 죄악에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 그래서 그걸 시켜버리면 욕망을 따라가던 살던 발이 복음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 살고 욕심을 쫓아 행하던 그 발이, 자기를 위한 발이, 죄악을 배설하여 그것을 행하던 그 발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로 바뀐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을 시키고 구원을 설명해가지고 복음으로 바꿔주는 그 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에브론 왕은 그 기름과 배설물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기름덩어리,
그 상징적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바울도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그 모든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죄 아래서 이 세상 잉태돼서 태어나 살다가 죽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똥이라고 해요. 배설물. 그게 뭐냐면 욕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에웃이 지금 에굴론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기름덩어리, 배설물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죄악 선악을 판단하며 신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에굴론 왕이 우리예요. 욕망을 배설하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에굴론은 자, 에웃이 누구냐면 여기 잘 보면 읽어보면 12절부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에글론 왕한테 공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사람이 에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세리장 같은 사람이죠.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바친 사람이랑 똑같은 게 이제 에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에글론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 에글론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원수입니다. 자기 우리 뺏어가지고 이제 에글론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이 에웃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그 왼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왼손잡이는 비정상인이에요.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왼손잡이 머리 똑똑하다고 해서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인정하던 때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면 이시, 이테르, 야드, 야민 이 예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이 다친 남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번역을 왼손잡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른손이 고장났어요. 이게 오른손이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가 700명 나와요. 근사하는 얘기가 왼손잡이를 가르쳐가지고 용사라고 해요. 당신은 분명히 장애인 취급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왼손잡이 용사가 700이 나와요. 그러니까 72호로 연결이에요. 77에 같은 겁니다. 772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70은 제사장, 700 제사장. 그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자, 뭐 그건 떠나고 에웃이 지금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하면서 이걸 좀 이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에웃은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고 그래서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몸수색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몸수색을 안 해요. 왕 앞에 나가는데 몸수색도 안 하고 이게 한 규빗이 있으니까 45cm 이 칼이에요. 길이가 45cm, 50cm 되는 칼을 가지고 저 오른쪽 다리에 이걸 차고 들어갔었어요. 근데도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왜냐면 오른쪽에 장애가 있으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인데 보통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쓰여지냐면 권능 이런 뜻입니다. 우편, 하나님 편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우편에 두사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일 건데 우편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왼편을 쓰는 사람이 700으로 나와요. 왼편을 쓰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사사가 재미있게 오른손을 못 쓰고 왼편을 쓰는 이 사람이 사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죄인이거든.
칼이 그 칼을 우편에 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통 우편 하나님 편이랑 건너 여기에 칼이 있다면 그 칼 들어가면 말씀의 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 기름덩어리 제거한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 율법을 완성하고 죄를 다 내려버리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라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에블론하고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암몬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 자체가 죄 아래 인대해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죄의 본질 자체를 까발려 주는 겁니다. 대적을 통해서 그 대적이 하면 죄라고 했죠. 율법입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까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누가 오냐면 왼손잡이가 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계획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은 육신이라는 의미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 인생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끌음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져서 일생 동안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사 우리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드려내는 그런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제사가 있게 하시고 또 율법의 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 주님으로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인간의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인간의 의를 가지는 내 순종을 그런 인간의 인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